오늘 저희가 함께 보는 본문은 사무엘상의 마지막 본문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에는 크게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처음 등장하는 인물은 사무엘입니다. 한나라는 여인의 기도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한나의 가정에 아이를 주셨고, 그 아이는 사무엘, 하나님의 전에서 머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온 이스라엘에 전파하는 선지자, 구약시대의 마지막 사사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마 사무엘이 없었다면 사울도 다윗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져 가던 때에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는 성경 표현 그대로 하나님의 등불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다음 등장하는 인물은 저희가 한참 보고 있는 사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주변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와 함께 싸워줄 수 있는 왕을 주십시오라는 요구를 하나님께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협상도 좀 들어주고 우리 대신 싸워주기도 하는 눈에 보이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세상의 다른 왕들과 달리 하나님 앞에서 이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셨지만 사울은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내 나라, 내 왕권, 내 자식, 내 권세만을 외치다가 궁극적으로는 미쳐버린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을 들먹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그렇게까지 말하는 그런 왕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사울의 인생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시면 사울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도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기도 하고 이 사울이 얼마나 많은 전투에서 이겼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라고 말할 때 그 천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최대치의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많은 전투를 이겼고 사울이 그 전투를 이기는 것으로 말미암아 왕다운 왕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하나님은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지 않음에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 직분, 능력, 전투의 감각, 따르는 부하들의 실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길을 선택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저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몇 주 동안 저희는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냉철하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울 왕은 참 나쁜 왕, 다윗은 참 의롭고 그래 사도행전에도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까지 평가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사무엘상을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묘하게 불편한 지점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미친 채 하기도 하고 정치적인 망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울이 두 번째 다윗으로부터 노출돼서 죽을 뻔한 위기에 다윗은 사울의 창과 물통을 훔쳐서 그것을 가지고 건너편 사울이 공격할 수 없는, 실제로는 창을 던질 수 없는 먼 거리까지 도망쳐서 소리를 치면서 사울의 부하들에게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너희 왕을 지키는 사람들 아니냐고, 내가 너희 왕을 지금 죽일 수도 있었는데 안 죽였다고 얼마나 정중하고 젠틀하게 자기 자신의 손에는 피를 묻히지 않고도 마치 죽인 것과 같은 효과를 얻어내는 전략을 보이는지 모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다윗도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능숙한 사울과도 같은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윗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으니까 대단한 사람이구나, 나는 의롭지 않으니까 답이 없겠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차이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자신의 연약함과 현실적인 한계, 두려움 가운데 누군가는 내 무기를 의지하는, 내 왕권을 지키고자 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울이 있고,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나도 실력이 미천하고 나도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는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자꾸만 나아가보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이후에 등장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은 사무엘상 25장 1절에도 먼저 기록됩니다. 온 이스라엘 무리는 사무엘의 죽음을 보고 슬퍼했습니다. 이 사무엘의 죽음은 사무엘 선지자의 사명이 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왕권을 빼앗아 가실 것이라고도 전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24장 20절과 21절입니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사울이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너가 곧 왕이 될 거니까 우리 가문을 멸절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해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울이 알고 있었음에도 사울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는 그 어떤 과정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지만 안 되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너무 잘 압니다.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내 삶의 가치관과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것을 잘 압니다. 하지만 그게 내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리기도 하죠. 오늘 사역자 모임 때 저 한 사역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난주에 사역자 모임 때 임마누엘 일기 쓰겠다고 마음먹고 임마누엘 일기 노트를 찾아서 그 노트를 딱 준비해 놓고 책장에 딱 꽂아가지고 내일부터 써야지 하고 오늘이 되었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사울이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울이 그걸 알았음에도 그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넘겨주고 싶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심지어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 장례식에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 다윗이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자르는 것보다 조금 더 도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물통과 창을 훔쳐다가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사울은 다윗의 마음을 확실히 안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6장 25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사울과 다윗이 헤어졌습니다. 도망치는 삶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여전히 도망치던 자리, 지금 내가 안전한지 안전하지 않은지 그곳을 향해 갔고, 사울 왕이 돌아간 곳은 자신의 궁궐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다윗이 나를 죽이지는 않으려고 하는구나, 이제 나도 너를 죽이지 않겠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갑자기 사라집니까? 제가 학창 시절에 그때는 학교에 그렇게 일진들이 있었어요. 저보다 2살 많은 형들 중에 진짜 무서운 형이 있었어요. 정말 무서워. 이름도 다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이름에 범자가 들어가요. 형도 범자가 들어가고 둘째도 범자가 들어가. 이 둘은 제가 파주에서 자랐는데 파주부터 일산까지를 주름잡던 형들이에요. 그 형들이 꼭 왜 은행나무 이런 데 서 있지? 은행나무 앞에서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야, 일로 와봐. 그럼 너무 무서운 거예요. 너무 떨려. 그래서 저요? 이제 막 가면 그 형들이 교회 다니는 권사님 아들들이었거든요. 너 목사님 아들이라며? 잘해.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어. 중학교 생활 문제 없구나. 그 형들이 저 학생회장 하는데 한몫해줬어요. 선거운동. 그런데도요, 그 형들이 나를 예뻐한다는 게 기적과 같은 일이거든요. 기적이었어. 제 친구들은 진짜 많이 맞았거든요. 근데도 그 형들이 제 이름을 부를 때마다 PTSD가 올 것 같아. 야, 저요? 계속했다니까. 여러분, 사울 왕이 지금 자기 궁궐로 돌아갔다고 해서 다윗이
그날부터 발 뻗고 잘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 그게 인생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는 거예요. 27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7장 1절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단어는 다윗이 지금까지 선택했던 기준과 다른 선택의 기준을 짚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지금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지? 시편에 기록된 수많은 기록처럼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 되시지, 하나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지,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이 나를 사자와 곰으로부터 지키셨던 것처럼 지키시는 분이시지 라는 것을 믿었던 다윗의 마음도 흔들리는 때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것은 다윗이 자신이 느끼는 대로 선택했다라는 것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것이죠. 다윗도 결국은 다윗의 한계를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함을 누리기보다는 다윗이 느낄 때 사울이 이제는 블레셋 땅으로는 못 오지 않을까? 온 이스라엘을 다 뒤지다가 없으면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까? 하지만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겠다. 그래서 가는 곳이 블레셋입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 사람들을 위한 용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혼자 가서 미친 채 하고 침 흘리고 도망쳤지만 이제는 다윗과 함께하는 600명의 수하를 이끌고 용병 군단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 전쟁하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이제는 블레셋의 정책과 통치자도 바뀐 것 같습니다. 아기스라는 호칭은 마치 이집트의 파라오와 같이 왕을 상징하는 이름입니다. 아마 다른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다윗은 그에게 다시 한번 내가 당신을 위해 싸워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다윗이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전쟁하는 것처럼 하면서 그 다윗이 남쪽의 이방 민족을 징벌했는데, 그때 이 아기스에게 전쟁을 끝내고 나서 보고할 때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시여, 제가 아랫지방에 있는 아랫지방에서 다른 사람들과 전투하는데 제가 물리친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 저희 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같은 민족,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을 제가 잡아서 이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그 사람들을 잡아 이기진 않았습니다. 그 남쪽 지방에는 그 부근에 이스라엘의 다른 민족들이 살고는 있었지만 다윗이 물리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아기스가 나를 당신의 부하로 여겨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계산이 서는 것이죠.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다윗이 이제 그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가드 왕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그렇구나, 그럼 이젠 너희는 우리와 같이 이스라엘과 전쟁하자. 이젠 동족에게 칼을 쥐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본문이 다시 사무엘 선지자의 죽음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합니다. 사울은 노베 제사장들 83명을 몰살시키는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울과 이스라엘의 종교계는 완전한 갈등을 겪게 되었습니다. 종교계에서는 그 왕은 용서할 수 없다고 소리쳤고, 사울 왕도 나도 너희들 필요 없다고 완전히 반목하게 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니까 사울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아무도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지 않고 그 누구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지 않는 그런 처지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분노했습니다. 자, 내가 이제 이 종교인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봐라. 나한테 도움도 안 되는 것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라고 해서 내린 결정이 무당들과 박수들을 그 땅에서 몰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종교개혁이 아닙니다. 사울이 지금 화가 나서 종교와 관련된 거, 신의 어떠함과 관련된 얘기하는 사람들 다 내 눈앞에서 치워라, 내가 다시는 그 사람들을 보나봐 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를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사울에게 들리는 것이죠. 얼마나 이 사람의 마음이 갈대 같은지 몰라요. 사무엘상 28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은 지금 하나님을 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어떤 방식으로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시지 않았을 수도 있죠. 어쩌면 사울이 너무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을 걸어보지 않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모르니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평소에 평안할 때 찾아본 일들이 있어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이었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했지? 그런 걸 알 수 있는데 지금 사울은 그 길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빨리 도움을 요청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해야 되는 선택은 무엇일까요? 사울에게는 어떤 선택지가 남아있을까요? 그럼 좀 머물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가 얼마나 열심히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넘는 시간 동안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혈안이 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자기가 꽂힌 일에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그걸 해내는 사람인지 사무엘상에 가득히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사무엘상 말씀에는 한 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28장 7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원문을 보면 이 문장은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장과절이 구분되어 있는 성경을 보니까 이 이야기가 시간이 좀 흐른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사울이 지금 여호와께 물었고 대답하시지 않았고 신하에게 말했다 라는 것은 동시에 이뤄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하나님께 여쭤보는 거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죄송한 표현이지만 할까 말까 고민되지만 알바 자리 면접은 가볼까? 복권을 한 장 사서 기대하시죠. 그 기대는 3초 정도 갑니다. 그거 가지고 막 붙들고 너무 아쉬워, 복권이 안 돼, 이런 사람 없잖아요. 뭐 이렇게. 지금 사울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정도의 지구력이 그 정도 수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해는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구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간절하게 구한다는 게 어떤 거예요? 간절하게 구하려면 여러분 마음을 써보는 흔적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머무를 수 있는 힘과 지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 마음이 안타까운 점이 있다면 사울의 그 지구력만큼 신하들도 참 빨리 움직인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사람이 엉뚱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물론 다윗 옆에서 오늘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을 다 몰살시키려고 할 때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서 주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에게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울이 그런 사람들을 멀리 했겠죠. 밀어냈을 것입니다. 바른 소리를 하고 하나님이 왕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시는 것입니다. 너 나가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만 있었겠어요? 왕이 기침하면 물 갖다 주는 사람, 왕이 손짓하면 바람 불어주고, 지금 왕이 신접한 여인을 좀 찾아봐 하니까 부하들이 엔돌이라는 동네에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꽤 먼 거리거든요. 오늘 여기에서 생일이 3월 26일이신 분 찾아보십시오 해도 꽤 오래 걸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하들이 거의 동시에, 그러니까 아마도 이 부하들은 언제 왕이 이 사람을 찾을지 모르니 소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 중에 제일 용한 사람을 추천했겠죠. 그게 나름대로의 충성이었을 것입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엔돌은 사울이 있는 곳에서부터 약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치고 있는 곳으로부터는 약 북동쪽으로 8km 떨어진 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있는 곳에서부터 엔돌까지 가려면 사울은 그 앞에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진친 블레셋 사람들 부근을 지나가야 합니다.
이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라도 사울이 지금 그곳을 가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다른 옷을 입고 변장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그곳에 등장했다는 이야기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와 같은 것입니다. 왕으로서의 그 사울의 전략, 사울이 전투를 읽는 감각으로는 그곳에는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최전선 지역을 지나서 지금 목을 내놓고 가서 그곳에 가야 하는데 지금 사울이 그곳에 가는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사울 왕이 그러한 기미를 보인다는 것을 알고 이미 살아생전에 이렇게 경고했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당신이 지금 한 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순리를 따르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도 않았음에도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취한 것을 가지고 다 몰살하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은 그런 모든 것은 무엇과 같으냐? 당신이 한 일은 굉장히 나쁜 일인데 그 일은 뭐와 같냐면 점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짓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데 사울이 지금 그 점치는 짓을 하러 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여호와께서 너를 반드시 지켜줄 것이라고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과 사울이 실랑이를 벌입니다. 지금 사울이 가서 말하는 건 이 말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좀 불러다오. 비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왕이 나를 만족시켜주고 내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만 있다면 내가 이제는 다윗과는 화친하지 못할 것 같으니 사무엘 선지자 죽은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것을 불러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지금 이런 비참한 지경까지 하루아침에 된 것은 아닙니다. 천천히 아주 조금씩 사울이 이제는 신접한 여인에게까지 찾아가서 변장을 하고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달라고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울과 비슷한 사람이 또 누군지 아십니까? 그 사람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다윗입니다. 다윗 역시 지금 보면 미친 채 하면서 도망쳤던 곳, 그곳에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그곳에 가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거짓말을 하죠. 그 아기스의 환심을 사고 싶어서, 내가 좀 사울로부터 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싶어서. 참 처절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편에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남아서 좀 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그럼 왕은 서 있어야죠. 왕이 될 사람은 적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그 누구도 그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29장은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결국은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거절합니다. 저 사람 우리와 함께 싸워주지 않을 거다. 자신의 아내와 가족들이 다 졸지에 볼모가 돼가지고 잡혀가니까 그제서야 어쩔 수 없이 다윗이 돌아옵니다. 다윗이 자기 자신의 자력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지, 그렇게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거절해서 어쩔 수 없이 돌아온 것입니다. 슬픈 마음이 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 사울과 다윗과 같이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다윗은 그래도 사울에 비하면 좀 나은 사람 같지만 결국 다윗도 자신의 한계를 마주하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가 보기엔 조금 의로워 보이고 누가 보기엔 조금 선해 보이는데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을 잘 아시잖아요. 창 던지는 거 내가 진짜 실제로 해보면 여러 죽였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의로워 보이는 척하는 것은 능숙해졌고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종교적인 행위는 능숙해졌는지 모르지만 정작 우리의 실력은 사실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거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실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윗과 사울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상태가 좀 좋을 땐 다윗 같고 상태가 좀 안 좋을 때는 사울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본질은 비슷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누군가 나에게 주었던 사랑을 혹은 내가 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누군가에게 전해 줘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의 마음이 사실은 나에게 그 원형이 있지는 않은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어린아이가, 잘생긴 어린아이는요, 잘생긴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너 되게 잘생겼다 그러면 애기가 눈웃음을 지어줘요. 우와,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나를 보고 웃어주는지를 안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 라는 것을 학습해요. 그게 사회화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좋은 사람인 것 같이 살아가지만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긴장감이 얄팍한지 몰라요. 제가 엊그저께 아내랑 저녁에 홈플러스에 갔다가 서 있는 차를 박았어요. 그런 일은 제 인생에 별로 없는 일이거든요. 운전을 꽤 잘해요. 2004년부터 운전했다고. 내년이 이제 운전 20주년 행사를 해야 되는 정도예요. 근데도 여러분, 사고가 탁 나자마자 머리를 제가 감싸주었어요. 굉장히 행복했거든요. 아내랑 같이 뭔가를 사고 좋은 시간을 보내자. 그게 깨지는데 여러분 1초도 안 걸려요. 왜? 백밀러에 보이는 차의 마크가 삼각별이었어요. 독일차. 왜 그런 차 그런 데 세워놓는 거야? 우리는 그렇다고요. 얼마나 그 순간에 내 마음, 내 평정심, 내 감정 한순간에 박살나요. 어떤 사람이 기분 나쁜 소리 한 번만 하면 눈빛이 바뀌잖아요. 우리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좌절하고 우리는 안 되나 봐, 이미 늦었어, 당신 먼저 가세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행인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잘 아신다는 것이에요. 신명기 7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하신 이유 역시 동일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력을 보고 너희를 나의 백성이라고 여기신 적이 없습니다. 사울왕의 어떠한 전투적인 기술 때문에 왕이 될 만한 것 때문에 너는 이제 왕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짚을 사이에 숨어서 내가 왕의 후보라고? 말도 안 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우리 민족이, 우리 지파가 얼마 전에 얼마나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작게 여기던 그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사울 왕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은 이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하신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윗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단 다윗은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양치기 소년에 불과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단 하나의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지금 계십니까? 우리의 실력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는 조금 의로워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덜 의로워 보이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을 뿐, 하나님이 보시기엔 사실은 우린 모두 다 불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옷 입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성적표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가채점 할 땐 나는 낙제인데, 하나님은 너의 중심에 나를 향한 마음, 나를 향한 믿음, 내가 너의 중심에 있니? 그렇다면 그것으로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인 겁니다. 예레미야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레미야 2장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에서 뭐 했는지 아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모세 앞에 서서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금붙이들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드는 짓 하고 있었을 때가 지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 다 없다고 여기시고 너희들 그때는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의 때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안에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진할 때 그 앞에는 언약궤를 두고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행진 형태를 보면 언약궤를 두고 동서남북에서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막의 기물들과 성막에 가지고 있는 재물들, 그 안에 담아낼 수 있는 것들, 기구들을 가지고 운반하게 하셨습니다.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중앙에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유랑하는 것 같고 사람들은 실패했다고 말하고 너희들은 어떻게 그곳에서 그런 고생을 하느냐고, 자기 자신들도 야 우린 정말 실패했구나, 야 우리 그곳에서 살 걸 그랬어 라고 여길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이들이 멈춰서서 성막을 치고 그 사람들이 이제는 진영 형태를 뜰 때는 이렇게 뛰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방으로 해서 배치하시고 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은 성막을 주셨습니다. 아마 상상도는 이런 그림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식의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면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이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실력으로 어떤 수준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너희들의 중심에 내가 있다면 내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능력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의로움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전투하는 기술이 될 것이고, 내가 너희의 구원이 될 것이라고. 그러니까 너희의 어떤 실력을 주목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인정하십시오. 내게는 우리의 한계를 극복할 능력이 없구나. 맞다. 나는 세련될 땐 다윗, 마음이 요동칠 때는 사울.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의로움을 추구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이동할 때에도, 멈춰 있는 것 같을 때에도, 때로는 내 인생에서 잘못 선택해서 지금은 내 인생이 낭비되고 있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모세는 그 중에 40년은 애굽에서, 40년은 광야에서, 그리고 4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120년 내내 유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는 삶을 살았더니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실력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시고 나의 구원과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27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놓아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다윗이 외쳤던 이 외침은 그가 얼마나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그가 완전하지 않았음에도 오히려 완전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얼마나 치열하게 그것을 씨름한 삶이었는지를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실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좀 괜찮은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임재 앞에 머물러 살아가게 하십시오. 제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의 자랑이 되는 귀한 역사가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걸을 때에도 하나님 그들을 인도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지금 내 삶은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도 길과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분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